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로 고린도전서의 1년간의 긴 이야기의 마지막을 맺게 됩니다. 만나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나면에 하나의 부점이 있는 것에 저에겐 좀 강조점이 있습니다. 만나면 좋은 사람, 저에게는 만나면 좋은 사람이 여러분인데 그것은 또 하나의 부점을 통해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이 두 가지의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람 만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나쁜 마음으로 상대를 꼬드기는 사람 말고야 정말 사람 좋아, 사람 만나는 사람들 보면 그분의 성향이나 성품이 참 유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입니까? 어떠세요? 난 좀처럼 기회만 있다면 집에 혼자 있고 싶다. 할 수만 있다면 난 아무하고도 관계하지 않고 인류의 얼마 전에 저희 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아무도 없고 우리 식구만 있다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우리 뭐 먹고 사니? 그랬더니 마트 가서 있는 거 다 먹으면 되지. 누가 만들어주니? 그러면 쌀은 누가 농사를 짓고 또 길은 누가 함께 청소해 가고 이렇게 살아가니? 라고 했더니 이야기를 한참 하더니 그건 그렇네 이렇게 동의를 해 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와 관계 맺고 그 사람에게 에너지를 쓴다는 것은 좀처럼 편한 일은 아니죠.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방학 맞이한 형제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그마한 모임을 하나 합니다. 이름도 안 정하고 프로그램 명도 없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약간 인문학적 걸음을 저희가 걸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은 함께 영화를 보고 그 영화를 본 다음에 영화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앉아서 서로 토론, 이야기해보기도 하고, 둘째 날은 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다 한 대씩 가지고 기타 연주를 해서 언젠가 특송하기로 했는데 우리 민중이가 언젠가 기타를 들고 특송하는 그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저희가 그 대형 서점에 가서 각자가
보고 싶은 책들을 하나씩 구입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프로그램으로는 그 책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가 이제 이런 활동들을 이어갈 예정이 있는데, 화요일 날 저희가 함께 형제들하고 인사이드 아웃 2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는 마음으로 갔는데, 마침 극장에 갔는데요. 그때가 그 중고등학생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일찍 끝난 학교들은 이렇게 영화 보러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 갔더니 극장을 저희가 좀 늦게 들어갔는데, 이미 한 여고생 한 50명 정도, 40-50명이 이미 진짜 무슨 여고 교실을 들어가는 것처럼 확 떠들썩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저희 형제 5명이 이렇게, 그것도 제일 뒷자리여가지고 뺑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굉장히 상황이 낯설더라고요. 영화가 시작돼서 이제 영화를 저희가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이드 아웃 중간중간에 그 사춘기를 막 지나고 있는 이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영화를 보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훌쩍이는 소리들, 뭔가를 느끼면서 굉장히 조용해지는 한 장면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영화를 보는 또 다른 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저희가 이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감정, 기억들이 자기 자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가, 불안, 따분, 그리고 당황, 불업, 이런 새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이런 관계들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좀 봐야 할 영화라는 생각을 해요. 아직 안 보셨다면 반드시 좀 극장에 가서 자기 자신과 만나는 중요한 계기를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영화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게 또 말하고 나면은 또 막 스포했다고 막 뒤로 따지면서 보지는 않고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꼭 시간과 기회를 얻어 좀 보십시오. 영화에선 나라는 존재를 발견해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어떤 신념적인 사건이 새롭게 형성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난 할 수 없어, 난 좋은 사람이야, 난 할 수 없어 라는 그 반복적 자기 자아의 어떤 형성되는 관계.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영화의 제목 그렇지 않습니까? 안과 밖이라는 개념이에요. 어떤 굉장히 역설 아닙니까?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또 밖에 있는 것을 안에, 그러니까 뭔가 속속들이 다 드러낸 어떤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는 영화였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 안에서 제가 가장 크게 답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찾아냈던 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요? 나답다는 건 뭘까? 이 주인공 에일리라고 하는 이 사춘기를 아닌가요? 네. 라일리, 에일리라 그랬습니까, 제가? 네. 주인공이 자신이라고 하는 자기 자아를 찾아가고 있는 이 장면이에요. 나는 뭐지? 불안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그래서 그 영화를 평론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영화는 너무나 적절한 영화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만큼이나 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지배적 삶을 견인해가는 이 청소년 시기가 또 있겠는가라고 말하며, 이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다루고 있어요. 불안이라는 장면. 여러분, 그 장면, 그 영화 보면은 분명히 어딘가에서 하나 감동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저희 지체가 그 영화를 제가 막 추천했는데 보고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고 정말 너무 졸렸다 이렇게 말하시는 한 분 계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분과 대화 안 하기로 제가 나는 뭘까요? 여러분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답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좀 개인에게 답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답다는 건 뭘까? 나답다는 건 대체 어떤 의미일까? 사전적으로 무엇 답다라고 하는 이 어미를 통해서 명사들을 형용사형으로 바꾸는 이 문법이 형성됩니다. 나답다는 것, 나라고 하는 것, 사람답다는 것, 그리고 꽃답다는 것, 교회는 교회답다는 것. 무엇인가 그것 답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근사한 표현 하나가 있는데, 아름답다라는 표현도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그것 다워지는 것, 그것 답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완벽하게 이루는 것, 그게 아름다움이래요. 내가 나답다는 것이 완벽하게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삶을 아름답다고 말한다는 한 언어학자의 표현이 저에겐 참 의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건 나다움으로, 나답다는 것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명확함으로 자기 자신의 한 아름 담겨진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어떤 모양이든지 그의 삶은 아름다울 수 있다, 아름답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변에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뭐 큰 교회를 이루신 분이거나 큰 많은 존경을 받은 분은 아니지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 목회적 마지막 걸음을 가는 것까지 자신에게 주어졌던 사명,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조금도 물러섬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삶이 저에게 있어서는 인생이 참 아름답다, 노년의 삶이지만 추하지 않고 아름답다라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바울은 이 13절을 시작하는 첫 말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오늘 이 이야기, 이 문맥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저희가 1년 동안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어떤 상황들을 이겨냈는지 우리는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교회의 갈등과 문제점들을 하나의 단어로 정의하자면 그것은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 어떤 다른 사람과의 신앙의 경쟁,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경쟁 의식이 신앙에까지 연결되다 보니 자신의 삶을 온통 타인과의 경쟁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따라서 타인과의 경쟁 의식 속에 살아가다 보니 나답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채 그저 타인에게 앞서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던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다움, 자기 다움을 형성해라. 누군가와 경쟁하여 이기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거나 타인과의 경쟁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삶이 어쩌면 죄와 사망의 죽음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 자유롭고 생명이라고 하는 자기 존재의 인식, 자신의 독립성과 자신의 정체성 위에 허공을 떠다는 인생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며 살아가는 자기 자신과의 만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바울의 이 마지막 권면으로서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답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가 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지난 주 중에 이 형제 3명이 다 해남, 어려서부터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 3명 안에 제가 끼어서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나답다는 것이 없이 서로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성향이 한 사람에게 한 번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3명이 흩어져 있긴 하는데 3명이 똑같은 한 사람 같아요. 이 느낌을 이제 우린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3명과 함께 있어 보면서 분명히 삼위일체도 아닌데 이게 존재는 3개인데 하나 같은 말들을 해요. 행동이 이렇게 유사한 행동들을 가져가는 걸 보면서 오늘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성숙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다움, 자기 자신을 직면해 나의 어떠함을 상대에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깨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깨다라는 표현보다는 일어서다라고 하는 능동적 표현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일어나라라는 선언, 일어나라. 근데 무엇에 대하여 일어나라라고 선언하는 것이냐면 바울은 어떤 주변의 환경과 타인에 대한 시선으로부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의식을 깨어라라는 선언이에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자기의식적 사건에서부터 자신의 삶을 일어서라, 나타내라, 표현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라 라는 것이 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오는 평가에 책임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타인이 하는 일을 흉내내거나 타인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에 자신을 그냥 종속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혼란을 겪는 거예요. 나는 뭘까? 오늘 나는 무엇일까라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신앙의 영역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깨어나라, 일어나라. 자기의 삶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의 역량으로, 자신의 모습으로 승부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깨어나라, 일어나라라고 하는 선언은 성경 안에서 어디에서 가장 많이 등장을 하냐면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일어난다는 개념을 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잔다라고 말하고 깨어나는 부활을 일어나는 것, 깨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깨어날 때에는 이라고 말하는 성경적 의미가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긴 이야기를 하나의 단어로 정리했는데 그 단어는 변화였습니다. 변화.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가장 큰 힘은 변화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 깨어나라,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변화를 향하여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책임져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 전서 이야기를 쭉 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권면들을 나누었을 텐데 여러분 정말 삶에서 정말 그런 삶의 현실을 맞닥뜨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방향성으로 삶을 전환하고 있냔 말이에요.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삶의 실천들로 자신의 삶의 태도와 방향들을 전환하고 있는지, 우리는 전환해야겠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같습니다. 전환을 한번 해야겠다라고 하는 삶의 변화의 동기는 경험하지만 그 동기를 가지고 정말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바울이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깨어나라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입니다. 사람이,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했던 긴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변했으면 변한 것이 변해야 하는데 변하고도 변하지 않았다면 변한 것을 변하지 않도록 붙잡아야 삶은 변한다. 문장은 길어 보이지만 결국에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겁니다.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겠다라고 말했던 그 변화의 지점을 붙잡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식과 이해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으로는 되지 않다는 것이죠. 나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이 변화에 대한 용기가 없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 나답지 않다는 것은 결국에 타인의 시선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다움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평가와 다른 사람의 기준에 끌려다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나답게 살기 위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정리하자면 용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있어야 비로소 자기 자신은 나다운 삶과 만나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한 용기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실패와 마주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와 마주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경험들이 나를 만들어냅니다. 일종의 우리 청년들하고 신방하다가 물어보면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물어봐도 자신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먹을래? 라고 물어보면 뭐 선택 장애네 뭐네 이렇게 저는 결정을 못합니다. 저는 뭐 목사님 드시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물어봐요. 분명히 내가 밥을 사주겠다고 했는데 뭘 먹어야 할지 몰라요. 근데 저희 교회 한 형제는 자신이 무엇을 잘 먹는지 선명하게 저한테 말하는 형제가 하나 있어요. 짜장이에요. 항상 어제도 먹을 수 있고 오늘도 먹을 수 있고 내일도 먹을 수 있어요. 짜장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짜장 맛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요. 어디 집 짜장이 맛있는지. 이 친구가 다른 거에 되게 모호한 친구거든요. 다른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모호한데 이 짜장 하나에 대해서는 어느 집이 맛집인지를 알아요. 저는 이게 실패의 경험을 통한 강인함이라고 생각해요. 맛없는 짜장도 먹어보고 맛있는 짜장도 먹어봐야 무엇이 맛있는지를 자기 자신이 아는데 그 음식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경험도 없이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으니 그곳에 가서 그 음식 먹어보고 그저 맛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는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나답다는 것을 경험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다운 신앙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나다운 신앙은 있습니까?
그저 우리가 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타인에게 기준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인 나답다는 신앙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시는 시기가 되어야 돼요. 여전히 나다운 신앙이 없이 타인의 시선에 어떤 기준에 맞추어 그것을 신앙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너무나 낮은 단계에 있는 거예요. 나다운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딪혀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인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부딪혀 봐야 돼요. 갑자기 여러분 내일부터 함께 동료들하고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식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자신이 신앙인이라는 걸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의외로 많이 듣는 간증이 뭐냐면 선생님도 너도 교회 다녔어? 라는 질문이에요. 상대도 다녔지만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것, 말씀을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어딘가에 자신의 신앙대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그것을 자기 이익과 맞추어 살아갈 때 그 반대편 길을 가보는 것, 그게 자신의 신앙의 나다움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의 방향성을 한번 선회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투자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손해보는 길이라고 말하는 곳에 내가 가보는 용기가 있어야지만 나다운 신앙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한 형제의 삶에는 저것도 나다운 신앙이 뭔지는 그의 삶에 하나 새겨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다운 신앙이란, 왜 나다운 신앙이 없냐면 그 믿음으로 가는 굳건하고 강인한 용기로부터, 그 실패로부터 두려워 실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나다운 신앙은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신앙이요, 자신이 신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단계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난 괜찮은 근사한 크리스찬이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낮은 단계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늘 경고해야 돼요. 지식의 영역에 있어서는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적 이해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이해보다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낮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발표가 있는데, 그러한 인간의 이해를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불러요.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자신의 무능력조차 모르는 무능에 빠져 있는 상태. 어쩌면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신앙에 무능력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무능력에 빠져 있는 신앙의 형태. 이런 형태에 우리가 빠져 있는 한 우리는 나다운 신앙을 형성할 수가 없네요. 나답다는 거. 우리가 누군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야, 참 너답게 행동했다. 무엇인가 어떤 기회가, 찬스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참 너답게 행동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아직 너무 낮은 단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해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든지 연약한 것이든지 크기에 따짐 없이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충분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이제 그 신앙의 경험들, 도전들을 깨어 믿음에 굳건하게 서 남자답게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는 삶이 아니라 그 찾은 것을 삶으로 옮겨내는 도전이 필요할 때라는 것이죠. 수없이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나다운 맛을 찾아내는 것 같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배웠던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잖아요.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할 것이라는 것에 너무 함몰되지 마십시오. 이런 신앙을 했을 때 세상이 바뀌고 삶이 바뀔 것이고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에서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된다고 고린도서는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다운 신앙을 하기 위해 수없이 실패하십시오. 나다운 신앙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작정했던 기도의 시간이 무너지는 것, 작정했던 내 마음의 어떤 시간이 무너지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하면 됩니다. 그 무너진 과거를 우리의 삶에 부끄러움으로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매를 들고 가겠느냐? 너희를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스승의 마음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에게 간다 라고 말했던 것이 고린도전서 4장에 있었던 바울의 앞선 자기 소개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어떤 삶으로 좀 나아가는 것이 구체적이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셀리와 앤이라고 하는 가상의 친구를 좀 초대할까 합니다. 셀리와 앤이 있습니다. 셀리가 인형을 하나 가지고 놀기 시작합니다. 옆에 앤이라는 친구가 이 셀리가 가지고 노는 인형을 지켜보고 있어요. 셀리가 이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이 바구니 안에 인형을 놓고 문 밖으로 나갑니다. 셀리가 나가자 앤이 이 인형을 가지고 놀고 싶은 마음에 잠시 가지고 놀다가 이것을 이 박스 안에 넣습니다. 다시 셀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셀리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셀리가 이 인형을 찾는데, 셀리는 어디에서 자신의 인형을 찾을까요? 누구나 바구니에서 찾을 것이다. 손을 한번 들어. 다 드셔야 돼요. 네, 바구니에서 찾을 것이다. 아니다, 박스에서 찾을 것이다. 한 분도 없습니까? 박스에서 찾을 것이다. 이게 제가 교육학 대학원 과정에서 굉장히 저한테 인상 깊었던 교육적 환경입니다. 셀리와 앤이라고 하는 이 두 친구가 나오는 이 테스트를 통하여 우리는 뭘 보냐면 관점 이동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점 이동, 관점의 전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관점의 변화에 있어서 셀리가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어디서 인형을 찾을 것인가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구니에서 인형을 찾는다고 말하는데요. 특별하게 이 테스트에서 어떤 집단은 박스에서 인형을 찾을 것이라고 답하는 집단이 있었어요. 어떤 집단이었냐면 3세 미만의 아이들이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애들도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라고 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해요. 뭔 말인지 알죠?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어려운가 봐요. 3세까지는. 그리고 이 테스트를 어디에 나중에 인류학자들이 또 했냐면, 인류의 이 인간과 가장 유사하다는 침팬지들을 대상으로 이 연구를 했습니다. 셀리와 앤. 그래서 이 침팬지들에게 어디에서 먹을 것을 찾을 것인가 라고 물었던 이 상황을 연출해 봤더니 그 침팬지들은 박스 안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기이하죠. 이 관점 이동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자신과 다른 타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과 지식을 자신과 분리시켜 그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볼 수 있는가라는 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명 테스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어떤 문명적 삶을 살고 있는가. 다행히 저희 교회는 다 문명인으로 판단이 돼서 참 다행입니다. 누구 하나 박스하지 않아.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 것 같습니까? 너무나 우리는 당연하게 봤는데요. 이 테스트에서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가져야 할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셀리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상의 셀리가 여기 안에 놀이를 하다가 그가 문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온다는 이 가상의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의 마음으로 이 관점을 이동해낸 거냐면 셀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관점을 이동해낸 거예요. 셀리라는 관점 이동이 되지 않고 마치 이것이 저희가 다 같이 하고 있는 관찰자 중심에서 이 이야기를 본다면 그 아이들은 박스 안에서 인형을 찾아야 한다고 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 모두 사실은 어디 있습니까? 이 인형이 사실은 박스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과 달리 셀리가 이곳 안에서 인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인형을 몰랐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순간, 제가 질문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관점이 여러분도 모르게 어디로 가 있는 거냐면 셀리에게로 가 있는 거예요. 그게 관점 이동, 관점의 전환, 소위 우리가 늘 어렵다고 말하는 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라고 하는 것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힘인 것 같아요. 방향을.
우리 자기 자신의 나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가져야 할 중요한 힘은 타인의 삶으로, 타인의 지식과 믿음 속으로 우리의 관점을 옮겨내는 노력들, 그것이 우리가 가장 가져야 할 중요한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복음은 마가복음 12장 31절에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바울이 가장 오늘 이 지점에서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사회가 있는 지역을 스데바나라고 부릅니다. 이 스데바나 지역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전체 지역에 있어서 가장 먼저 교회가 시작된 곳이 어디냐면 스데바나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자면 가장 우수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절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졌던 관점을 어떻게 방향 전환한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의 삶을 전환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떤 중요한 관점 이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공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따금 타인을 공감하고 타인의 정서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렇게 셀리와 앤의 테스트와 달리 자기중심적인 공감일 때가 있어요. 이 자기중심적인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중심적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에만 관점을 이동시키는 힘을 사용하는데, 그 자기중심적인 공감과 관점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에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특별한 힘은 환심이에요. 환심.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하려고 하는 중요한 여러분의 동기, 이 관점 이동이란 되게 어려운 것인데, 이 어려운 힘을 쏟아서라도 타인에게 공감하려고 하는 중요한 힘의 원천이 어디 있냐면 타인에게 호감을 얻고자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정말 타인의 삶을 공감하기 위한 객관화된 관점의 이동이 아닌 주관적인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 저 사람의 호감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공간 이동이라는 것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기 위한 자기 주관적인 관점 이동을 하는 신앙, 어쩌면 이것이 비교하는 신앙인 것 같아요. 남들과 경쟁에 내가 조금 더 타인에게 어떤 우위를 갖고자 싶어하는 경쟁의 마음에서 벗어나 정말 진정성 있게 그 죽음의 법칙이 아닌 생명의 법칙을 근거로 한 중심에 둔 자기 삶의 실천, 그 실천으로서의 관점 이동을 위해 남자답게, 나답게, 사람답게 좀 단단하게 설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과 상태에 대한 변화가 아닙니다. 내 삶을 좀 바꾸어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타인의 삶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옮겨내 보겠다라는 마음의 의지와 실천이에요. 가장 어려운 일 아닌가. 그러므로 이 가장 어려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타인의 입장에 서는 것인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더 어려워지는 것,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힘들어지는 것이 자기 입장을 고수하고 자기 입장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갈등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저희 가정에서 아빠가 지켜야 할 몇 가지 덕목을 4가지로 결정하고 그 덕목을 지킬 때에만 저희 딸내미들이 스티커를 붙여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걸 제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을 해놨더라고요. 표정 썩지 않기 막 이런 써놨어요. 제 의사가 저와 동의하지 않은 건데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얻는 건 뭐야? 그랬더니 그 스티커를 완수하면 용돈을 안 줘도 되는데 그것을 다 완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자신들에게 용돈을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가혹하지 않냐? 나는 규칙도 지켜야 되고 돈도 뺏겨야 되고 너희들이 얻는 건 뭐냐? 아빠의 좋은 표정과 돈.
그럼 한쪽은 일방적으로 무력하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얻어가는 이런 룰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막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개입을 했어요. 애들하고 논리적으로 따질 일이 아니라 이게 아이들이 바라는 거래. 그래서 제가 수긍하기로 했어요. 그래, 그렇게 해보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어렵더라고요, 저한테. 이 설교를 어제 밤 늦게까지 준비하고 갔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도 어렵더라고요. 타인의 삶의 자리로 간다는 건 무척이나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마지막 결론 짓는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제가 목회하면서, 아니 목회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이루고자 하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가치, 나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저의 나다움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기억되는 사람이고 싶다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적어도 목사라고 하면 내 인생에 저 한 사람이지 라는 기억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한 인간의 목회자로 서고 싶은 마음이 제가 가지고 있는 나다움의 어떤 정체성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론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늘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에 대하여 사람과 함께 그의 삶에 기억되고 싶다는 마음 한 가지는 너무나 사실이에요. 여러분 서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누군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주라. 적어도 내가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주는 힘을 갖는 것. 그것이 나다움을 찾아가는 강인함의 우리의 모습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므로 그런 사람을 알아봐 줄 수 있는 것, 어쩌면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의 마지막으로 있는 만나면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는 한 사람. 설교를 정리하면서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한 가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 볼까 합니다. 생각해 볼 질문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하고 고린도전서의 긴 이야기의 마지막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를 좀 고린도 안에서 교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누가 이익을 볼 것인가요? 아니 그 이익이란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복음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늘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물으며 유익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은 아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을 통하여 누가 유익과 이익을 누리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이 억지를 통하여 결국에 누가 이익을 보는가? 이것이 정말 저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인지 하나님에게 유익을 구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것에 악을 쓰고 있거나 힘을 주고 있다면 그 힘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마치 그것이 경쟁하는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마음과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를 쭉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다운 모습을 찾는 것, 신앙의 나다운 신앙을 찾아내는 것. 엄마는 역시 엄마다워. 우리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자. 애들아,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 우리 기도하자. 그건 나다운 거예요. 아이들이 언제든지 기억해도, 내 주변에 누군가 기억해도, 우리 순장님은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일단 기도하자. 우리 무릎 꿇고. 이게 나다움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나다움을 찾아내십시오. 우리 아내는, 내 남편은 적어도 이 상황에, 이 신앙에 있어서, 재정에 있어서 이런 결정을 할 거야라는 그 나다움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두 번째 권면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권면을 찾자면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고 있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방향을 전환했는가의 질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더 많은 다양한 사람으로 우리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끌고 가는 것, 힘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이자 도전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비로소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으로 향하는 사람, 사람으로 자신의 방향을 옮겨낼 수 있는 사람이 사회든 공동체든 가정이든 어디든 리더가 될 때 그 공동체는 가장 안전한 지점에 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긴 이야기의 끝을 맺고자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린도서를 말씀하며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나누며 우리 안에 부어주신 주의 복음의 사실과 교회됨과 인간됨, 사람됨, 그 의미와 가치를 잘 기억하며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제는 그것을 강인하게 용기 있게 나답게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